오늘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벌써 우리가 2023년 한 해가 이제 달력 하나 남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또 삶, 우리의 시간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고 또 우리가 새 날을 또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또 준비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그런 축복과 응답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은 모르는 게 많아서 뭐가 많냐면 질문이 많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이 많습니다. 왜냐? 모르니까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그게 당연한 거고 또 그게 사실상 건강한 것이죠. 설교자 중에 이제 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우리 성도들에 대한 어떤 그러한 현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지어낸 예화가 있습니다. 동물원에 이 낙타 가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동물원에서는 새끼가 낳고 이제 엄마하고 새끼가 같이 지냅니다. 어느 날 이 새끼가 너무 궁금한 게 많은 거야. 그래서 이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엄마, 내가 정말 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 하나 물어봐도 돼? 물어봐. 뭐가 궁금한데? 다른 동물들을 보면은 이 별로 이렇게 눈썹에 그 눈썹 그게 길지 않는데 우리는 왜 유독 눈썹이 그렇게 길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건 우리는 사막에서 살기 때문에 사막은 너무 뜨겁고 그리고 이 사막에는 이 모래 폭풍이 불기 때문에 그 모래 폭풍을 우리는 이렇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눈썹이 길어야 돼. 그래서 다른 동물들은 사막에서 그래서 살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눈썹이 길기 때문에 그 모래 폭풍을 와도 우리는 능히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 거야. 그렇구나. 그러면서 또 궁금한 게 또 있는 거야. 아마 진짜 궁금한 게 하나 또 있는데 물어봐도 돼? 물어봐도 돼. 뭔데?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발이 커? 다른 동물보다 왜 이렇게 발이 넓어? 그거는 사막이 어떠니? 사막은 푹푹 빠지는 곳이야. 다른 동물들은 이 발바닥이 이렇게 작기 때문에 이 모래에 푹푹 빠지는데 우리는 발바닥이 넓어야 모래에 빠지지 않고 모래를 능히 그것을 이겨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삶이기 때문에 발바닥이 이렇게 넓은 거야.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야. 그러고 나니까는 또 이제 궁금한 게 또 이제 생긴 거야. 이번에 딱 마지막인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 그래, 그게 뭔데? 근데 우리 등에는 왜 혹이 있어? 다른 동물들은 등에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왜 혹이 있는 거야? 그래, 그거는 사막에는 어때? 물이 없지 않니? 물이 없으면 사막에서는 물이 없으면은 다 목말라 죽어. 근데 우리는 혹에 물이 있기 때문에 이 사막에서도 우리가 목말라 죽지 않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질문이 끝난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이 아기 낙타가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엄마, 우리는 왜 동물원에 있어? 뭔 얘기인지 모르시죠? 사막에 있어야 되는데 사막에 있게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지음받고 그런 어떤 사막에서 살 수 있는
다른 동물들은 살 수 없는데 낙타만이 사막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사막에서 살지 못하고 왜 동물원에 있는 거야? 여기서 왜 갇혀서 있는 거야? 그거를 물어보는 거야. 이게 우리의 성도들의 지금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환경에 세상에서 능히 살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그런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각자 동물원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 틀 안에 갇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틀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성도들의 그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현실에 눌리고 환경에 눌리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가?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혹시 동물원에 지금 갇혀 있나? 내 생각과 나의 삶이. 그렇다면 여러분 빨리 거기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이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거룩한 제사장,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누구냐? 구원받은 나는 누구냐? 우리는 어둠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은 뭡니까? 어둠은 절망인 거예요. 어둠에 있다는 얘기는 소망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에 있다는 얘기는요, 낙심과 또 원망과 불평과 그런 곳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신앙 속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보면은요, 하나님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세우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신령한 집.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신령한 집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은 모든 재앙과 모든 저주가 끝난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즉 빛 가운데 있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빛 가운데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 어둠의 생각, 이제 어둠의 삶, 이 어둠으로 오는 그 모든 저주, 재앙은 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이제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화목의 직분, 즉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속에 뭐가 임해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은 이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늘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자기 것을 욕심을 내고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는 현장이 우리 나 때문에 거기가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증거와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말과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로마서 15장 14절에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선함은 가득하고 지식은 참으로 인해서 너희가 서로 권면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자임을 내가 확신한다. 로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로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교회예요. 그들의 삶, 그들의 것을 그냥 보지도 못하고 얘기로만 들은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이 어떤 상태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뭐를 해요? 네. 칭찬합니다. 칭찬. 그들의 사람은 가득하고, 그리고 그들의 지혜가 또 지혜가 참으로 인해서 서로를 권면해 준다. 이들이 로마 교인들이요,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무능하고 부족하고 안 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게 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의 그 모든 부분들이 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성취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있는 나. 그렇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 부족해 보이는 성도들, 안 될 것 같이 보이는,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는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칭찬하는 입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칭찬하는 고백. 이 칭찬이라는 얘기는요, 그러니까 잘한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칭찬이지만은 더 깊은 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 사람도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 입술로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잘 될 거야. 잘하고 있어. 안 되지만, 지금 안 돼 있지만, 그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실 거.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믿고, 내가 그것을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칭찬인 거예요. 이게 바로 누가 해야 될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되고 누려야 될 그런 삶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나는 아닌데. 아니요.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비밀이 뭡니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비밀은 나만 가지고 있는 거야. 나만 아는 거예요. 이게 비밀인 것입니다. 그 비밀을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밀은 어떠한 비밀입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아니,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는데 이게 또 십자가야? 십자가가 뭡니까?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누구만 하는 거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십자가의 안에 있게 되면, 십자가의 비밀을 누리게 되면은 어떠한 환경 속에 있든지, 어떠한 문제 속에 있든지, 어떠한 것이라도 내가 능히 감사함으로 감당해 나가고 이것을 내가 누리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 것이 아니라 내 조건과 기준이 안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곳에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면 그것을 능히 내가 누리는 삶, 감사가 되어지는 삶, 이게 바로 어떻게 해요?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뭡니까?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요? 순종되어지는 능력.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순종하고 이것이 바로 누구에게 순종되어지는 거야? 하나님께 순종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안 돼요? 제일 안 되는 게 그래서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제가 안 된다는 얘기는 순종이 그래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우리의 환경, 우리의 문제, 우리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비밀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비밀을 주셨느냐? 바로 세절기예요. 자, 세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인 것입니다. 구원의 비밀, 오순절 성령의 능력, 수장절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누리는 거예요. 즉 새 절기를 누린다는 얘기는 우리의 현실 속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도전할 것이 있는 거예요. 도전한다는 것은 내 수준과 내 능력으로 안 되어지는 것, 그것을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 현실에서 우리가 안 되어지는 게 얼마나 많아요.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구나 다 쉽게 좌절해요. 포기해버립니다. 낙심해버려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새 절기의 응답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내게 있는 그 현실에서 우리는 도전하고 더 나가서 뭘 하는 자요? 정복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는 오순절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떻게 해요?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의 권능,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받고 나서 나갈 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 때로는 고난을 당한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 이김을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새 절기라는 사실인 거예요. 이거를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 새 절기를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에 그러한 힘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비밀은 또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보내셨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럼 편지는 혹시 뭐 편지 써 보셨나요? 뭐 학창 시절 때 많이 지금은 뭐 이메일이라든지 뭐 메시지로다가 많이 하지만은 학창 시절 옛날 같은 경우는요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요즘엔 그런 편지들을 잘 안 쓰는데 편지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상대방의
마음과 상대방의 생각과 상대방이 원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받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 내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또 이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들을 쭉 어떻게 해요? 편지의 내용에 그걸 다 기록하는 것입니다. 특히 연애 편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달달한 사랑이 어떻게 해요?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연애 편지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랑의 편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거, 편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을 어디에요? 우리의 육의 신비에 새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육의 신비에 새겼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인 거예요. 자, 편지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응? 편지가 가야 될 곳은 목적지가 있잖아요. 받는 사람, 받아야 될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보낸 거예요? 편지를 세상에 보낸 겁니다. 현장에 보낸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러니까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 이거를 알고 이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이것을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보게 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것을 또 체험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랑을 또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셔서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현장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편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생명과 하나님의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뭘 확인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확인하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자녀는 하나님을 확인하는 겁니다. 세상은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이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 아브라함을 사치를 못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보디발 장군이 뭐라고 고백해요?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통해서 형통한 자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모든 것이 형통하구나. 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이런 삶이구나. 이게 보여지고 이게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눈에 그들의 생각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생각이 되어지게 생각이 되어지게 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정말 이 편지 안에 귀중한 하나님의 비밀을 담고 가는 귀중한 보배인 것입니다. 이 은혜와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시고 또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이 정체성과 여기에 대한 자부심과 여기에 대한 그 자긍심을 가지고 자녀로서의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소원은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에는 뭐가 있냐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 밭에 감추인 보화인 거예요. 우리 안에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내 안에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것은 그 보화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 안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냐? 이제는 그리스도가 답이 되고 그리스도로 결론난 삶을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그걸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답이 나고 결론이 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껏 남은 구원해 주는데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것입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출발해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리스도로 담나고 결론난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되어지는 삶이 뭐냐면 오늘 로마서 15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이 이방인의 뭘로다가요? 제물로 드린다. 여러분, 이방인으로 전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것도 이 흠이 없는 거를 잡아가지고 드려야만이 그것이 거룩한 제사가 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어떤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는 않죠. 지금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거룩한 제물로다가 드린다는 얘기는요, 그들을 구원받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즉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게 그들을 팀 사역해 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돼서 여기에는 헌신이 들어가는 것이고 봉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시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예요?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나의 헌신과 봉사와 그 팀 사역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들어가야 어떻게 해요? 한 영혼이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어야만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이 받으신 어떻게 해요?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까지 어떻게 해요? 힘세게 되어가는 거예요. 즉, 이 한 사람이 어디까지? 제자로 세워질 때까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여기까지 한 영혼을 여기까지 세워가는 그런 헌신과 그런 봉사와 그런 팀사에게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란 또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늘 로마서 15장 19절에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여러분, 편만하게 전했다는 얘기는요, 채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모든 것을 다 채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요?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공까지 복음으로 내가 편만하게 가득 차게 내가 채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어요? 사도 바울처럼 비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나의 땅끝, 이것을 주신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 그러니까 내 비전이 아닌 것이죠.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 이 비전을 가지고 내가 가야 될 땅끝, 내가 가야 될 땅끝이 어디인가? 그거는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면 237 세계 복음화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땅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 나를 부르시면은 바로 내게 하나님의 그 영원한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게 하시는, 그래서 증인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에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는 것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왜냐? 이 일은 영원한 작품이고 영원히 남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될 자세는요, 바로 맡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충성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럼 우리가 어떤 충성을 합니까? 무작정 하는 것이 충성이 아닌 거예요.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5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하는 그 모든 것이 무엇으로 됐다고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방인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무엇으로 되어졌다요? 은혜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많은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요? 은혜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속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무엇으로요? 감사로 누리라는 거예요. 좋은 거, 잘된 것만 우리가 감사하고 은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때로는 안 된 것도, 더 나가선 실패했을 때는요, 감사의 찬양을, 감사의 노래를 여러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실패했을 때 감사가 더 어떻게 해요? 축복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하겠어요? 진정한 충성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내가 감사로 누려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충성에는 그래서 뭐가 따르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요, 충성에는요 해산하는 고통이 따라요. 해산하는 수고가 따른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충성이라는 건 내 뜻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겁니다. 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그 속에서 내 것을 내려놓고 내게 안 맞고 좀 뭔가 좀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가려고 하는 그 자세, 여기에 대한 나의 수고,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런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이게 우리가 드려질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왜냐? 어디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부딪히는 것은요, 예배 시간에 부딪히지는 않아요. 현실에서 부딪히는 겁니다. 삶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내 생각과 내 어떤 기준과 이게 안 맞으니까, 이게 갈등이 오니까, 그러니까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늘 선택하는 것이 지극히 선한 것을 어떻게 해요? 즉 살리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날마다 드릴 거룩한 산 제사요, 또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 내 계획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누리고 인도받는, 거기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뭘 누려요? 성령 충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뭔가 이적을 행하고 정말 뭔가 다른 사람들이 없는 뭐 예언을 하고 뭐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인도받는 게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인도받는 거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디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또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응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우리에게 갈등이 일어나게 하고 거기에 또 우리가 싸우게 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인도받는 삶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늘 날마다 순간순간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증거와 그런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나의 정체성은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찾아 누리는 자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누려지는 삶, 되어지는 삶. 이게 우리가 누릴 나의 정체성이에요. 여기에 나의 모든 것,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목적이 전도와 선교라는 것이죠. 왜요? 살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살리는 자예요.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인 것입니다. 살린다는 얘기는 전도로만 어떻게 해요?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만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은 내가 하는 일, 사업, 학업 다 뭐예요? 전도, 선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거, 힘, 참된 힘은 참된 능력.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이 속에서 성령 충만이 어떻게 해요? 참된 힘이고 참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으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증거와 또 살리는 자로서 또 하나님 주시는 비전과 또 꿈을 이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삶이 올해만 아니라 영원토록 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작품을 남겨가는 그러한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맡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여기에 참된 충성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